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염려치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교훈시입니다. 다윗의 교훈시 중에서도 믹담시라고 분류가 되는데, 믹담시는 돌판이나 돌 비석에 새겨놓은 싯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돌에 시를 새겨놓는 것은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내용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여러 교훈시들 중에서도 더 깊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을 통해서 다윗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의지할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강하고 온전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지휘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승리한 적도 많았지만 패배한 적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구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승리했지만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싸울 때는 여지없이 패배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골리앗을 이기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지만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점점 힘과 경험이 늘어나게 되자 가끔씩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그러나 내게 세상의 힘과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간의 심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꺾으시고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혼자 남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힘이 있거나 없거나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일들은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설령 도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조금 나아진 상황을 보는 것 같더라도 온전한 승리와 해결이 될 수 없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설명이 조금 어렵죠. 이방인의 땅, 이 아람 땅 안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하라임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아람 소바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아람 소바와 또한 그 여러 지역을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러 나라와 지역들을 정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처음부터 이 긴 전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큰 승리를 얻기 되기 전에 그 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찬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또한 흩으실 만큼 분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땅을 진동시켜 지진을 의미합니다. 땅을 갈라놓으실 만큼, 지진으로 땅이 갈라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컸다라고 고백하고요.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도주에 취한 듯 마치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라놓으셨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라는 틈이 생기고 거리가 갈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틈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라고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이 찬송시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이라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자들을 피하여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활을 쏘고 있는 적들을 피해서, 상대 대적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잘못 도망가면 흩어지게 되고, 또 흩어지면은 도망가다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셔서 이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로 모여든 자들을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적들에게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깃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왜 패배했는지, 그것이 나의 죄에 있음을, 나의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 있음을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손,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세우신 깃발, 그 깃발을 발견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인간의 오기, 자존심으로 끝까지 버티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서 뛰노신다는 것, 그냥 놀고 계시면서 안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그렇게 뛰어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뛰어노신다는 것은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기게 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 춤추며 전쟁에 참여하시는 거죠. 인간에게는 두렵고 치열한 전쟁이지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대로 전쟁의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모압, 에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부르시겠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하나님의 응답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언제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 족속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의 견고한 성을,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스스로에게 다시 되새기는 질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애돔성, 도전조차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 그 견고한 애돔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 그 결과는 헛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다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끝까지 싸우면 인생이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아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기뻐 춤추시며 승리의 노래를 오늘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며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그가 승리했던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갔던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에 뛰어나시고 능하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싸우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승리의 노래로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